하겠습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봅시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부터 7절까지. (239페이지) 로마서 1장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성경이 한 권인데 이 한 권 안에 몇 권의 책이 있을까요? 몇 권?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3부 27하고 27 해가지고 16권인데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나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아시는 로마서죠.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복음의 핵심, 성경의 모든 어떤 핵심이 이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책이고,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듣고 읽고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바뀌고 교회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지요. 대체 어떤 책이기에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자 봅시다. 자, 이 사람인데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시지만 한번. 자,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당시 로마에서죠. 뛰어난 공부도 하고 법도 공부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아주 삶은 방탕했어요. 동거도 해고 애도 낳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자기를 모태신앙으로 키웠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다가 그냥 떠났어요. 저 멀리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8년 동안 이단의 신봉자가 되어서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도 한계를 느끼고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집에 정원에서 그래도 인생이 그 머리가 좋고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살고 또 이단도 빠져봤지만 인생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있는데 옆에서 누가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 성경이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인데 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못삭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기가 보고는 너무죠. 하늘로도 빛이 임한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모든 어둠과 이게 방하는 것이 그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삶이 바뀌어가지고 큰 교회 역사에 영향을 준 사람 누구죠? 누구 아시지만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죠? 어거스틴. 다른 말하면 아고스티누스란 말이죠. 그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게 모태신앙이 참 잘 들어요. 모태신앙 잘 들어봐야 돼.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믿다가 그걸 떠나고 마음껏 막 자기 머리로 할 거 막 또 죄도 짓고 막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큰 삶에 자기가 좀 회개하면서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스틴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고백록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배우에는 그 어머니가죠.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니 모태신앙애가 집을 떠나가지고 마음껏 살고죠. 동거해가 애도 놓고 말이야죠. 이단에 빠지고.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또 혹시 아버지 또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태신앙이 누가 믿다가 좀 이렇게 미끄러져 가거나 헤매는 사람이 있다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어머니의 인양,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이부 사람이죠.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잘 보이죠? 인간에게는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 가지고 굉장히 인간의죠 어떤 의지, 지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원죄론을 비판하고 자유 의지를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했는데 그때 어스틴이 뭐라죠?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면서 반박했는데 그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스틴이 로마스를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큰 이단이 있는데 펠라기오스 이단과의 싸우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반박해서 그 교회를 이단에서 구해내었다 그러죠. 막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고 복음의 교과서다 이 정도로 모든 이단을 이기려면 로마서를 봐야 되네. 로마서를 봐야 돼. 제 친구 중 한 명, 나라는 그 머리가 좋은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얼마나 저기 하는지 또 바울을 이렇게 얼마나 깔아뭉개는지 로마서가 무서운지 알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봐야겠다. 그 친구를 또 이기려면요 로마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의지가 세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로마서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또 자기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여튼 자기가 타락과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걸 선행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면 은혜가 없으면 행할 수 없다. 삶에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죄인됨을 깨닫고 인간은 정말 타락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의로움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의 타락함과 그런 방황함과 무능함을 알고 난 다음에 한 말씀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단을 이기고 늘 은혜의 복음,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나나죠, 그 주위에 그 사람이 방탕하고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 사람처럼 그 자기가 방탕해보고 죄에 빠져보고 무능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며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기도 깨닫지만 남에 대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알고 또 진리를 은혜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저는 20살까지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야. 뒤늦게 누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주위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삶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또 우리 끝이 아니고 봅시다. 자, 이 사람은요 20년 가까이 수도사로서 있었는데 기도와 금식, 철야기도 또죠 고행,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오르는 그런 엄청난 고행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의를 다다를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죠? 로마서를 연구하고 하다가 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게 얘기하는 것이는 행위로는 절대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걸 깨닫고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하게 돼요. 누구였죠? 누구? 루터죠. 루터. 서작 해봐도 안 되는 거라. 내가 아주 열심과 양심으로 해봐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봐도 스스로는 100%에 이를 수 없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야 믿음으로밖에는 은혜로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해봐야 돼. 열심을 해보고죠. 노력해보고 애써 보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100%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전에는 몰라.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뭐. 그래서 이런 실패가 결국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사람 더. 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죠. 이 사람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특심스러운 보험을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는 안 되고 실패하고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의 집회 갔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로마서를 풀어놓은 그 책의 서문 처음 어떤 읽었어요. 이게 그 내용이 좀 하나인데,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알았지만 그때는 머리만 알았는데 가슴은 못 느끼고 그냥 했었는데 어느 날 실패하고 열심을 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그 만족에 이를 수 없고 그런 상태에 실패한 그 실망한 중에 로마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빛이죠. 촥 임해가지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에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누구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당시한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머리로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지식을 아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룰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 없는데 그 머리에 있던 그 지식이 어느 날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죠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 삶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서 말씀은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머리는 큰데 가슴이 냉랭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없어. 그런 분에게 다시 한번 로마서의 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내려와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또 이거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사람 누구죠? 존 번연. 이 사람 결국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많아요. 그 로마서를 통해 자기 삶이 바뀌고 그 역사에 영향을 준 사람이 셀 수도 없어. 그 정도로 많아요. 로마서 어떤 책이 이렇게 됐을까?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가죠. 이게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로마란 저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가보지 않았는데, 자기 세운 게도 아니야. 자기가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체계와 핵심과 기본을 적어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편지죠, 편지.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다. 봅시다. 나는 시작. 근데 이 바울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율법, 구약에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 사람에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기이한 은혜가 있지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은 그다음 최고의 학부,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 구약 율법의 말씀의 전문가에게 배운 사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통달한 사람이죠. 구약의 전문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죠? 태어난 지역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다소라는 거죠. 저죠.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태어난 거예요. 다소는 그 당시 굉장히 또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굉장히 퍼져 있던 아주 이렇게 이방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던 도시. 그러니까 이 바울은 태어난 종족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통달했지만 또 태어난 곳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고,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통달할 정도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라난 곳은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다 알 수 있는 다소였기 때문에 두 쪽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죠.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 어떻게 신약을 이렇게 조화시킬까? 어려운 문제거든. 또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도 비판해서 이겨야 되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겨야 되고, 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세계를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 속에서 그리고 이 바울은 두 세계 전문가로서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보죠. 아까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뭐예요? 어떻게 루터가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됐죠? 가톨릭의 신부예요, 신부. 가톨릭 20년 이상 신부로 수도사로서 해봤기 때문에 가톨릭의 그 문화와 그 잘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또 그 사람이 신학 교수고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말씀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유추해보니까 가톨릭은 너무 엉망이다. 말씀과 그리 멀다. 그래서 비판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종교 계획을 하게 됩니다. 두 세계를 다 아는 거죠. 루터도 가톨릭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런 거죠. 자, 또 보면 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루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학받기를 지시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해주되 몸으로 이런 상주심을 바랍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와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죠. 다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래서 학문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죠.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자, 시작. 그분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 모세가 태어난 성장 배경을
이 이집트의 학문을 연구할 정도로 알 정도로 그 어떤 지식을 쌓게 하고 그런 소양을 깨끈 다음에 말씀을 주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보세요. 그리고 모세는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 그런 민족 의식, 의협심 때문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결국 죽여서 광야로 도망을 치지요. 몇 년간? 네? 40년간을 광야에서 사막에 이런 산에서 양을 치는 처가살이 40년. 그죠? 이래 없는 그냥 막 노인으로서 80세까지 80세면 지금 80세 계시나? 80세 이상 계십니까? 80세까지 40세까지 그 배운 학문이 전혀 쓸데없어. 그냥 이 양을 보고 양아 이놈아 가라사대 이래 한번 알아듣겠습니까? 배운 게 아무 쓸데가 없어. 내가 배운 지식이 쓸모가 없구나. 그런 처절함과 허망함과 무력함을 배운 게 뭐예요? 양치기로서 살면서 배운 거야. 아시라죠? 이런 무명의 시절, 광야, 사막, 그 불평이 나오고 그런 힘든 과정을 40년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40년간을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은 40년간의 그 40살까지의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게 해가지고 그 시대 최고의 어떤 지식을 배우게 한 다음에 또 그게 다 하면 인간이 안 되니까 이 사막 보내가지고 촌부로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양치기로서 40년을 푹 썩게 한 다음에 우리 그 전라도 음식 중에 뭡니까? 홍어는 아시죠? 그럼 더비 속에 넣는다면서 썩으라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 회 사면 안 되는데 홍어는 그럼 그 썩는 거에다 넣어가지고 푹 썩어야 된대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40세에 쓰지 않고 그를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로 그절밖에 해가지고 80세까지 푹 썩게 한 다음에 그때서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그런 열등감과죠. 그런 어떤 피어식 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은 40세까지 배운 그 학문을 통해서죠. 그런 소양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준비했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명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해야 할 그 척박한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배운 지식, 전문가적인 학문,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걸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 함께 고난, 그걸 알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열등감, 이런 푹 썩게 한 다음에 결국은 그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학문과 우리 지식과 무능함, 고난 이런 걸 다 써야 인간을 이해하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두세 개를 다 알아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고 루트는 수도사이면서 신부이면서 말씀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학문의 전문가이면서도 양치기로서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야 무능한 자의 그 심정을 알고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80세까지 그죠? 또 40년간을 참았잖아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쓴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자 여호와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어지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의 삶, 많은 사람이 다윗이 많은 사람이죠.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키워 보았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이 알잖아요. 자,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 또 때로는요, 사망의 골짜기처럼 그런 큰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양들을 데려가야 그 다음에 초장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가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시다. 지금 삶이 인생이 이제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고죠. 해결이 안 되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막 고난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죠. 그럴 때라도 내가 목자로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아빠로서죠. 엄마로서 때로는 캄캄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식들을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시고 아버지시고 남편이시구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함으로써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절망도 또 은혜도. 그래서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경험이 하나님께 사람을 살려내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재능, 단점,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다 재능과 장점과 약점을 아시면서 사용하신다. 그죠? 보면서 자, 참 저도 이런 걸 몰랐는데 뭐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오르는지로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좀 말해요. 타고난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는데 재능과 훈련시킨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좀 무시하고 하면 내가 나의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근데 사실 내가 타고난 재능이 뭐지? 때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뭐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지만 그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때로는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 또 주위에 반대해도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타고난 재능이나 그 어떤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게 다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두려보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훈련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새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훈련케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어떤 그 훈련을 잘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이 찬양을 내가 한번 좋아하는데 보면은 참 좋은 찬양이죠. 보면은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보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런 뜻이죠. 지금 내가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면서 한 그릇 차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동성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에 하실 은혜를 다 같이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라온 배경과 또 훈련받은 걸 통하여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해도 결코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주위의 사람 중에 모태신앙으로서 부모에 이끌려 교회에 드나들지만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이 참 들어오지 않는 사람, 믿음이 왔다가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찌네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없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